할렐루야. 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다 제정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절기는 사람이 만든, 그래서 대부분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며 제정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특히 6월 6일을 바로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날로, 현충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6월 6일은요 현충일로 제정된 지 64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북한에서는요, 신앙의 자유는 고사하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 번조차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또한 선열들의 그 충절을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며, 또한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속히 통일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 더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친 그들의 목숨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독교 윤리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실천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치와 교회, 즉 정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색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완전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 때문에, 그리고 믿음보다도 그런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이 우선시되어서 교회 내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오히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이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신앙보다도 우위에 두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파이든 간에 우파이든 간에, 근데 사실 이러한 개념도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저는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좌파이든 우파이든 우리는 그 이념을 넘어선 사랑으로 포용하며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며 또 욕을 먹을 때, 아니면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즉 예를 들어서 잘못된 역사 의식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과연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되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는요, 반드시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 신학에서도요, 정치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권력을 잡았을 때, 힘을 누리게 되었을 때 타락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한 우리 인간의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는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로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러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탐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THM 즉 신학 석사 과정으로서 역사 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서서히 알고 있듯이 제가 겁나게 머리가 좋아서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배우면서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별로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신학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시작된 교회, 즉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거를 교회사라고 하는데요, 교회사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배울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죠?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에서 히스는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역사 신학은요, 당연히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역사는 지나간 과거이기는 하지만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역사 신학의 역할이며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보잘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는요,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있기에 기독교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또한 평화가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교회사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교회의 역사의 기록은요, 거의 모두 다 실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저분하고요,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사 2000년 중에서 중세 시대라고 불리는 주 500년부터 1500년까지 몇 년이죠? 500년부터 1500년? 1000년이라는 시간이 2000년 교회사 역사 중에서 절반이나 해당하는 그 1000년이나 되는 시간을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암흑기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말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범죄가 난무한 정말 끝이 없는 암흑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세상 가운데 기록된 그 표면적인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패배의 역사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의 역사가 이런 모양일까요? 왜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영인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서 거기에 교회가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역사신학에서 교회 내부를 살펴볼 때에는 항상 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했던 신앙이라도요, 힘과 권력이 생기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만약에 교회사적으로 한 방편으로 바라보자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지켜왔던 그러한 신앙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힘, 로마의 힘과 권력을 쟁취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되었죠?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소유하게 될 때는요, 이미 타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과 논리는 역사신학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비판과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혔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역사에 담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신학을 포기하거나 자유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요, 심지어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한 해결되지 않은 신정론에 부닥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사를 보면 정말로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그 정신이 이 세상을 이긴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면 죽였지, 심지어 그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났을 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의 흔적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육체로 계시는 동안 오히려 미움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주님의 교회 역시도 이 어둠의 권세들에 의해 공격받고 핍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에 교회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그리고 분열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패배의 역사를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런 실패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요 바로 복음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 오늘날까지 존속해 왔으며, 그런 패배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그 계획대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섭리라고는, 섭리 외에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들춰보면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타락하고 범죄함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여 온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전속하고 지켜나가고 계시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원리를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사에서 찾았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치면은 몇 명이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한 명이 850명을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껴서 광야로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한마디로 죽고 싶다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아니 850명을 이겨놓고 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엇일까요? 850명을 이겨놓고서도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였기에,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요 의인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그가 모르고 있는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일단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몇 명이라고요? 7,000명. 그런데요, 여기에서 로마서 오늘 11장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이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도,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두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때와 같이 현재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즉 주님의 교회를 계속 존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로 물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라고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이 은혜로 택한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자리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존재케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의 기독교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승리의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르네상스도 무너졌고 산업혁명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복음만큼은요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실패의 역사, 암울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엘리야, 그리고 그 7,000명의 사람들 같은 바로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오늘까지 증거하도록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7,000명의 이름은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명,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해도 나머지 6,999명의 이름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약 기독교가 사랑이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야 하는데, 이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바라본 기독교의 역사는 힘과 권력을 쟁취하면서 타락하고, 그래서 피와 탐욕으로 물든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세상의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늘 악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멍들고 병든 모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한 것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피켓이라도 들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러한 것보다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이름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로 그 7,000명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조국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에스더같이 민족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바로 그 정신이 오늘날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대통령이 장로라는 것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가려졌습니까? 우리는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서 진정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는 교계가 세상의 권력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앞장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디에도 이름조차 없는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처럼 비록 우리는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조차도 세상에나 또 교회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조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 즉 지금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손잡아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복음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비록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눈물을 흘려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